이 시편 56편 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시라,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라. 믹담이 뭐냐? 잘 모르죠. 어떤 분은 악기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무슨 음악의 음조라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대로 고르세요. 악기라고 생각해도 되고 음조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영장을 위해서 지은 시라. 그러니까 영장이 뭐냐면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영장, 뮤직 디렉터. 그러니까 이 노래는 공적으로 불리어진 노래라 하는 얘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영장으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 말이 어려워요. 요낫이라는 말은 요나가 비둘기죠. 비둘기고 엘렘이라는 말은 침묵이란 뜻이고, 르호김이란 말은 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침묵하는 비둘기에 맞춘 노래라. 비둘기. 여러분, 이 비둘기라고 하는 짐승은 보통 이제 죄 없는 그런 존재, 죄가 없는 존재, 그러면서도 좀 어리석은 존재,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새 중에 하나이죠. 비둘기가 멀리 쫓겨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 그런 비둘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제목만 이렇게 봐도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구나. 지금 블레셋 사람, 거기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피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이 자가 바로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죽게 됐구나 해가지고는 거기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적거리고 미친 짓을 하고, 이래가지고 가드왕 아기스가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하나 더 데리고 왔냐, 저거 좀 빨리 내쫓아라. 이래가지고는 거기서 목숨을 유지하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가지고는 겨우 생명을 유지했던 때에 지은 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 다윗의 심정이 뭐와 같으냐면은 멀리 가서도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비둘기와 같은 그런 심정이 된 것입니다. 이 비둘기를 노래한 노래가 꽤 많이 있죠. 우리나라 가수 중에 옛날 가수인데 이승연이라는 사람이 그 비에 젖은 비둘기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비에 젖은 비둘기가 서럽게 우네요. 자기 짝을 어디 두고 저리 슬피 울까요. 구름 가고 달이 가고 소슬바람 부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비둘기를 닮을까. 들어본 적 있으세요? 노래를 엉터리로 해갖고 영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노래는 원래 외국곡 우나 팔로마 블랑카라고 하는 노래를 번안한 것입니다. When the sun shines on the mountains and the night is on the run, it's a new day, it's a new day, and I fly up to the sun. 이런 노래예요. 비둘기, 비에 젖은 비둘기, 서럽게 우는 어리석은 비둘기.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이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방황하고 하는 것을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멀리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블레셋에 피신했더니 사람들이 알아보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안에도 적이고 밖에도 적이고 여기 가도 적이고 저기 가도 적이고, 마치
비에 젖은 비둘기처럼 울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병에다가 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게 되면 감정에 따라서 울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소도 울지 않느냐 그런데 소가 우는 것은 그게 감정을 따라 우는 건지 아니면 본능을 따라 우는 건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고 슬픔에 따라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눈물은 우주적인 언어입니다. 아무리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도 가서 울면 왜 그러냐 그러고 다 들어줘요. 가서 말이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 그냥 울면 돼요. 그럼 왜 우느냐 그래갖고 다 도와줍니다. 미국 가갖고 영어 못한다 그럼 그냥 우세요. 그러면 what happened 해가지고는 다 도와주고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우는 사람은 벌써 내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적인 언어예요. 사람의 눈물은, 어떤 분은 눈물이 나는 이유는 눈이 거칠기 때문에 눈의 윤활유를 주기 위해서 나는 거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한지 몰라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울고 있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두 다 병에 담아둔다고 하셨어요. 병에 담아둔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석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네가 가슴 아파하며 흘린 눈물이로다, 이것이 네가 나를 위해 살다가 고통받으며 흘린 눈물이로다, 내가 이것을 모두 병에다가 담아놓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우리 앞에 내어놓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모두 담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식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 그거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느냐고, 부모가 돼서 자식의 눈에 눈물 있는 걸 그냥 보고 무관심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이유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윗의 처한 상황을 다 알고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울은 겁니다.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서 미친 짓을 할 때에 다윗의 마음에는 얼마나 슬픔이 있었겠고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죄로 인해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우리 성도들은, 사람이 성도가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보시고 병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하늘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최고의 눈물이고 구원을 주는 눈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선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그 가운데 두 번째가 마태복음 5장 4절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회개의 눈물을 아주 뜨겁게 흘린 사나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나이, 베드로죠.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 규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큰 소리 딱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느라 잡혀가시니까 결국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3번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하니까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베드로가 어떤 소리를 내고 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어부들은 대체로 목소리가 굵어요. 왜 그러냐? 바다에서 이 파도 치는 데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가 일단은 커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치고 뭐 목소리가 조용한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부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큰 소리로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울질 않습니다. 울질 않아요. 자기가 예수님 은 30냥에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은을 다시 갖다 줬어. 은 30냥을 대제사장에 갖다 주니까 대제사장이 야 그거 우리는 상관없다 하니까 가룟 유다가 곧바로 성전에다가 돈을 던져버리고는 그리고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울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거기서 가룟 유다도 엉엉 울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했으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울지 않고 곧바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이 오고 고통이 오면 곧바로 목매어 죽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요. 울면 살 수 있어요. 우는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살려주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가 지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심장을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통회의 눈물 한 방울 없다는 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마치 독자가 죽은 것처럼 자기 장자가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구하는 심령,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이다. 나는 회개의 눈물은커녕 뭐 아무것도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한 회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 있어요. 다른 영혼들 구원시켜 달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니까 붙들고 막 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는 울 거 없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 세대에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AD 70년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유대인 100만 명을 죽이는, 너희 자녀는 그 100만 명이 살해되는 현장 속에 있을 것이니 너희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저주를 받아 자기 구원을 잃게 될지라도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울면서 기도하겠다는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선교사들도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눈물이 없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내 가족을 구원할 것인가? 울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 내 동족을 구원할 것인가? 울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위해서 울었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위해서 울었고,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인디언들을 위해서 울었고, 아펜셀러 언더우드, 그리고 우리 침례교회 페닉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이분들이 울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는가?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한번 좀 찔러갖고라도 좀 울어봐야 되죠. 한번 눈을 찔러갖고라도 좀 울어봐야 됩니다. 영혼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좀 울어봐야 돼요. 나만 천국 가고 가족들은 만날 수 없다.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울어야 될 일입니다. 구원을 위한 눈물, Tears for Salvation. 그 다음 세 번째는 슬픔의 눈물이 있죠. Tears of Sorrow, 슬픔의 눈물.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해도 항상 기쁜 건 아닙니다. 삶에서 오는 고통과 슬픔도 삶에 따르는 한 부분인 것입니다. 눈물이 있죠. 우리에게 고통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슬픔의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눈물도 슬픔의 눈물을 다 흘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 30살까지는 고생했지만요, 30살부터 110살까지 80년을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80년,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 5년인데 한번 해먹고 이제 그 다음엔 또 백담사도 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요셉은 8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8번이나 자기 형제들로 인해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8번 울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이요,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되었다는, 눈물을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욥기 16장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내 친구들이 와서, 친구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는 다 정죄나 하고 시비나 걸고 상처 난데 식초나 갖다 붓고 이런 짓을 하니까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 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렸어요. 히스기야가 병들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까 히스기야가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을 향해서 딱 앉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울은 거죠.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히스기야를 낫게 하리라.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열왕기하 2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해서 생명을 연장했나? 울어서 심히 통곡하더라. 벽으로 낯을 향하고 심히 울었어요. 울었더니 죽을 병이 살아나게 되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네가 죽고 낫지 못하리라 한 그 병도 나아버렸네요. 야, 눈물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눈물은요 파워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이에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로는 아주 길게 번역이 되는데 영어 단어 딱 2개입니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울으셨도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와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눈물은 언제 없어지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기신다. 난 어저께 이면희 집사 장례를 치르는데 그 남편이 와서 인사를 하라니까 울죠. 말을 못해요. 40대에 아내를 잃고 아들이 있고 한데 그 우는 남편의 눈물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도 다 씻기실 겁니다. 눈물도 씻기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울면 돼요. 울어. 하나님이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을 대단히 귀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다 병에다가 담아두셔. 그리고 내가 이런 일로 눈물을 흘렸다고 책에다가 다 기록하셔. 그런다고 했잖아요. 나의 눈물은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레오날드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흥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레오날드 레이븐힐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누가 하냐? 깜짝 놀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냥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영어로는 desperate prayer, 아주 필사적으로 울면서 드리는 기도, 거기 응답하신다. 한 가지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하나님이 꼭 드려주셔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하면 뭐 옆 사람 볼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려요. 구세군 대장, 구세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탄절 되면 종치고 이제 그 모금하는 구세군. 그냥 뭐 꼭 군대처럼 옷 입고 다니고. 근데 거기는 그 남편도 목사고 아내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둘이야. 항상 어느 교회든지 부부가 다 목사야. 해가지고는 계급도 달고 아주 무슨 병정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세군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근데 구세군 대장이 이름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윌리엄 부스에게 한 젊은 선교사가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는 이제 선교 그만하고 돌아가고 선교사 사표 내겠다고. 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 대장이 딱 2단어로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Try tears. 한번 울어봐라. 한번 울어보면 아마 될 거다. Try tears. 울어봐라. 여러분,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운 일 있으면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모든 눈물을 병에 담고 귀하게 보시고 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죽을 것도 살아나고 안 될 것도 되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